우리 지난 주간 그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후의 그 삶에서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나 구원받았어,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 아래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그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길을 막고 있는, 길을 막고 그냥 그 옛사람의 모드로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이 내게 뭔가를 끊임없이 주시기를 요청을 하세요. 기도합니다. 다고다고.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물론 이 초보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 삶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전선에 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고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내 삶의 그 모든 그 영역들을 변화시켜가고 그 성숙함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25절로서 이 32절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그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언어의 영역, 또 감정의 영역, 이 관계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만큼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어떤 고립된 채 하나님 앞에서만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땅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함이 흘러가 그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그 거룩함 속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수준을 요청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영향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는지. 그럼 어떻습니까? 주로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향을 줍니까? 지금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굉장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내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담지할 만한 삶의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보면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삶이 그 은사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이 삶의 자세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일치가 될 때 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가장 어떤 그 빠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언어의 영역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 이 어떤 그 삶의 그 습관,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보다도 이 언어가 사실은 가장 빨리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용하던 그 언어들, 사실은 세속적인 언어들이 참 주류를 이루고 있죠. 세속적인 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거룩함의 변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 대화의 기준, 새로운 대화의 기준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에서 놀던 그 언어로서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 말이 구별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정말 그 진짠가? 그럴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짜일까? 그 진실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위선과 거짓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앞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척하지만 항상 보면 그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들. 여러분, 거짓된 것들이 뭐겠어요? 가식, 위선, 또 허풍. 종종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저에게 와서 전에 있던 게 보면 와서 막 얘기하시는데 허풍이 느껴져요. 하나 가지고 100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풍, 또 거짓 고백.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겠습니까? 거짓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 옆에서 지체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면서 상대의 속내를 그 속내를 믿지 못한다면 그럼 어찌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만약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진실함으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면,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를 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이 진솔함이 사라지고 위선, 가식, 거짓을 행하는 그런 그 행태가
반복되다 보면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몸의 연합이 깨어지게 됩니다. 거짓은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을 가지고 와서 디아블로 나눠버립니다. 사람을 나눠버려요. 여기 가서 이 얘기, 여기 가서 이 얘기. 그러면요, A와 B가 이 C의 이야기를 듣고요. C는 웃는 사이에 A와 B는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진정 지체의식을 갖고 있다면 거짓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서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와서 뭐 드라마 얘기하고 뭐 자기 사적인 그 자랑거리 얘기하고 또 누구 험담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우리의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도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해요. 근데 그렇게 참되는 것을 말함으로써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여전히 말로 상처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언어의 다스림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요청하세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였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말들,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널려 있어요. 방송 매체를 들려오는 말들,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 더러운 말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속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 더러운 말은 닫아버리고 지체들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더러운 말들. 저쪽 그 남부지방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세미나에만 오시면 이 목사님은요, 그 EDPS라고 하죠. 음란. 그거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어대면서. 그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기대하고 막 나오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한다고 하다가 그냥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그 한 시간이 그냥 다 오염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서로를 향해 쓸데없이 떠들어대고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 하나님이 이 언어의 영역을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도 보면 또 야고보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이 언어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말은요, 심히 파괴적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생명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처음 부목사 생활하던 곳에서요, 저보다 한 10년 선배였을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죽이는 거예요. 넌 왜 그 모양이냐? 야, 넌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냐? 한마디 한마디 격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화가 나다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주눅들게 되더라는 거죠.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저에게 함부로 말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 겁니다. 보여지는 것, 그 단순하게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함부로 말한 거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중상하고 험담하는 말을 우리가 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국회에서도 보면 막 간혹가다 들면 너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까지 할까? 한 사람을 놓고 그걸 소위 언어 강간이라고 해요. 그 인격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하고 성원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말로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고 내가 은혜 받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과 함께 생활의 훈련, 언어의 훈련,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공감소통 훈련도 좀 하려고 해요. 이게 같이 있다 보면 공감하고 좀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얘기들만 막 이렇게 모여서 나누다 보면 누군가 이야기해주면 그걸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 나가면서 그 사람이 만져줘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하면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또 자기 얘기하고 또 이 사람 또 끝쳐주면 또 딴 얘기 대화가 무르익지를 못하는 우리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지체들로서 서로를 만져주고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덕을 세워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일상의 말로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그것들 이루어나갈 때 이 공동체가 따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언어의 영역과 함께 예수 믿은 이후에도 순간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누구나 화를 내고 그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 여기 화 못 내시는 분이 있나요? 선천적으로? 다 한가락 하시죠? 터지면 저도 최우기입니다. 순간 터지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화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속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 그 엽청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 두 사람 좀 어처구니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분노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분노의 끝은 늘 좋지 않습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래서 이 노함과 분냄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노함과 분냄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 사람들의 감정은요 너무도 쉽게 마귀에게 공략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귀가 언제나 틈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뭡니까? 화나다 보면 생각의 필터링을 걸쳐서 나가는 언어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돼요. 부부간에도 보면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화가 나면 꼭지가 돌면 그럼 우리 헤어져.
정말 그건 부비가 안에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꼭지가 돌면 나오는 거예요. 또 입이 나가다 보면 뭐가 나갑니까? 주먹이 나가요. 서로 증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했던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설령 분을 낸다 해도 분노의 불길을 신속히 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경솔하게 화를 내면 그 분노는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는 내가 막 참아내요. 미소 짓는 것 같지만 그 자신의 속에 분노를 품고 있을 경우에 그 분노는 그 사람을 그 중호에 가득 차게 만들고 속에서부터 그 인격을 파괴해버립니다. 요즘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영되고 있는 킬미 힐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내재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7살 때 그 아버지의 그 폭력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괴감 속에서 그 분노가 안으로 내재돼요. 그래서 그 인격이 산산조각 나면서 7개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분노가 내재되면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격,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야 될 인격이 다중인격으로 변화돼요.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다는 거.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진솔하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가식과 뒤에서는 본심으로. 그러니까 스스로도 망해가는 거예요. 스스로도 죽어가는 거죠. 마귀는요, 사람들의 분노를 통해 신나게 일합니다. 사람들은 게을러도요, 마귀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꼭지가 돌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분노를 끝까지 키워버리면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넘어뜨릴 틈과 연합을 깨뜨릴 빌미를 그냥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도 바르게 사용하면 잘못을 고치고 불평을 시정하고 불의를 바로잡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불의를 보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로운 분노? 우리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세요. 모세도요, 분노 때문에 망했어요. 그 위대한 목자인 모세도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노로 자신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의로운 분노가 솔직히 우리 예수님에게 가능한 이야기이지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멋져 보이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도에 지나치게 돼 있어요. 분노는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정의 밑바닥을 보임으로써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 어떤 틈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거룩하게 구별시킴으로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차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언어의 영역, 또 감정의 영역. 이건 이제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조절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 감정을 또 중화시켜가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영역은 더불어 해야 되는 영역, 관계의 영역입니다. 이 관계 영역에서 이 첫 번째 예는 좀 극단적인 예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고 계세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물론 그 당시 정말 그 도둑놈이 예수를 믿었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들이 또 어떤 주인의 물건들을 훔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먼저 이 도둑질이 뭔가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도둑질이 뭔가?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그냥 훔치는 거예요. 쉽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도둑질인 거예요. 불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손해보는 거 개의치 않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 등쳐먹고 삽니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줄 수 있는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만몬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관계 우선의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이 왜 피곤합니까? 직장에서 서로를 막 돌아보고 필요를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나요? 없어요. 저 사람 눌러야 내가 이기거든요. 사람들의 최우선의 목표는 번영입니다. 번영이에요. 내가 번영하려니까 눌러야 되잖아요. 만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만몬이 아닌 몸의 지체를 서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관계의 변화,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관계 영역에서의 두 번째는 지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게 더 우선되지 상대방이 우선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관계 중심의 전환을 통해서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부터 시작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 긍휼, 용서, 이것들 요청하시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 거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긍휼히 여겨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세워줘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받는 것은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받는 거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공짜라면 너무 좋아해요. 누가 뭐 주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나의 것을 다 내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이기적인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나누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나눔으로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혈투가 아닌 주고 또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이루어가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옥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처럼 세 사람으로서의 이 언어, 감정, 관계 영역을 변화시키가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좀 뭔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변화가 의지만으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저도 젊은 시절 그런 노력들을 해봤지만 좀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왕창 무너집니다.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그 변화를 이끌어갈 만한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때 이와 같은 영역에서 우리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플라톤일의 그 인본주의 어떤 그 NLP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I can do it. 근데 이건 옛사람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I can do it 해봤자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이 언어의 영역, 감정의 영역, 관계 영역에서 나를 견인해 나가실 때 이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워가며 은혜를 끼쳐가며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원리가 가정 속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성령의 그 기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기대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픈 거죠.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가 정말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자녀가 그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30절 말씀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위한 그 기간이었어요. 훈련받고.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내 신앙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절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새 사람으로서 내 언어와 내 감정과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나의 이 신앙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신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선물들을 주시면서 이 삶을 더욱더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감정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관계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 제낀 것,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번영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들,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